말씀 요나서 1장 17절로 2장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으며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반문합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신화나 동화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회의론자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이 있죠. 제가 어렸을 때에도 저희 집에 한국말로 된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 그 리서치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있는데 성경의 기사를 지지하는 정보들을 제공해 줍니다. 이 서비스는 브리타니카 백과사전 세트를 전지를 구입한 사람에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알고 싶은 주제가 있었는데 이 백과사전에 잘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준비되어 있는 유인물을 보내준다는 것이죠. 고래가 요나를 삼킬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면 4페이지에 걸친 답변이 우편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 내용의 대부분은 1927년에 프린스턴 신학교 저널에 실렸던 요나 선지자의 표적과 그 현대적 확증이라는 논문으로부터 취한 것들입니다. 그 논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향유고래의 구조와 습관을 연구해 보면 고래가 사람을 삼켰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토해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틀에서 사흘 동안 고래 안에서 생존하는 것이 완벽하게 가능하다. 이러한 결론에 이르는 논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는 사람을 삼킬 수 있다고 생각되는 고래와 삼킬 수 없는 고래를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린랜드 고래는 목구멍이 매우 좁습니다. 삼킬 수가 없겠죠? 그러나 향유고래는 거대한 입과 목구멍과 위장을 갖고 있습니다. 평균 크기의 향유고래는 입의 길이가 20피트, 높이가 15피트, 그리고 넓이가 9피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는 보통 집의 보통 방보다도 그 입안의 크기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래 뱃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브리타니카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매우 불쾌한 환경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고래는 물 위에 떠 있기 위해서 뱃속에 공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인간이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내 온도는 매우 높아서 화씨 104도에서 108도 정도입니다. 고래의 그 위장액에 접촉하면 피부가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액이 생물을 녹이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고래도
고래 위장도 자기의 위에게 녹겠죠. 그러면 고래를 삼켰다가 토해내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구조되어서 생존한 사람이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생존한 사람이 실제로 있었는가? 논문의 후반부가 바로 그 문제를 다루는데 확실히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스타 오브 더 이스트라는 그러한 고래잡이 배가 1891년 2월에 포클랜드 아일랜드 근처에서 큰 향유 고래를 발견했습니다. 이 큰 고래잡이 배로부터 2개의 작은 보트가 출동을 했는데 잠시 후에 한 보트로부터 쏜 작살이 고래에 꽂혔습니다. 다른 보트에서도 작살을 쐈지만 보트가 뒤집히면서 한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빠진 사람의 이름은 제임스 바틀리라는 선원인데 그는 시야에서 사라졌고 찾지를 못했습니다. 고래는 죽었고 배 측면에 인양이 되어서 묶인 후에 지방이 제거되었습니다. 다음 날 고래의 위장을 갑판 위에 올리고 위장을 갈라보았는데 실종됐던 선원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의식이 없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바닷물을 깨어났고 시간이 흐른 후 다시 고래잡이 배를 타고 조업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처럼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에서 보내주는 그 논문 때문에 요나서를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기적을 다 믿습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성경책 앞표지와 뒷표지만 남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두신 것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오늘 본문 2장 8절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love, grace, kindness 등으로 번역되었는데 covenant of God, covenant love of God,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요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깨달았습니까? 바름, 밑바닥에 있을 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계속 내려갔습니다. 욥바로 내려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욥바에서 배를 탄 다음엔 그 배의 아래층으로 밑층으로 또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마침내 깊은 바다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바닥으로 가라앉았고 6절에 보면 자신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바다까지 내려갈 때에 곧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자원이 다 고갈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큰 비밀을 배울 수 있는 곳은 대부분 밑바닥에 처했을 때입니다. 18세기 영국의 국교회 성직자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잘 전하신 훌륭한 분으로 존 뉴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주 경건한 가정에 태어났지만 불행하게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불경건한 친척 집에 얹혀 살다가 일찍이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군 군함의 조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매우 거칠고 방탕한 10대였습니다. 욕을 쉬지 않고 2시간 동안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욕을 2시간 동안 하라 해도 굉장히 힘들 텐데 이 사람은 같은 단어 반복하지 않고 2시간이나 욕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욕쟁이 존 뉴턴은 정말 막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마음껏 지어보기 위해서 군함에서 도망쳐서 아프리카 대륙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어떤 포르투갈 노예 상인의 집에 취직했는데 노예 상인의 집에 취직을 했죠. 그래서 존 뉴턴이 노예선을 타고 다녔다, 선장이다 그랬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주인이 노예를 잡으러 나가면 이 상인의 그 노예 주인의 부인이 집주인이 되는데 이 부인은 흑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인을 미워하고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몇 달 동안
흙탕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뒹굴면서 지내야 됐고 손을 입에 대지 못하고 개처럼 음식을 먹어야 했으며 무자비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지내기도 했습니다. 뉴턴은 가까스로 탈출을 해서 정글을 건너서 바닷가에 이르렀습니다. 운 좋게 영국 상선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어 구조가 되었습니다. 선장은 누군가 손을 흔드니까 아이보리를 팔려는가 보다 하고 갔는데 그것이 아니었죠. 하지만 뉴턴은 해군 군함을 탔던 경험이 있어서 쫓겨나지 않고 승무원으로 취직이 됐습니다. 이 배에서도 뉴턴은 사고 뭉치였습니다. 술 먹고 난동을 부리는 그런 문제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가 스코틀랜드에 다 왔을 때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물이 들어오고 배가 가라앉을 위기였습니다. 뉴턴은 배 밑창에서 정신없이 물을 퍼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폭풍은 여러 날 동안 가라앉지를 않았고 뉴턴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물을 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배 밑창에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경건했던 부모님들이 아주 어렸을 때 가르쳐 주셨던 성경 구절들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폭풍 가운데 회개하고 거듭난 그는 영국으로 돌아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당대의 가장 뛰어난 목사가 되어서 여왕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그 감격을 이 존 뉴턴 목사님이 찬송가로 지었죠. 존 뉴턴의 그 뜨거운 가슴은 오늘도 그 찬송가를 부르는 모든 사람의 가슴으로 전해져 옵니다. 존 뉴턴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 Amazing Grace를 어디서 깨달았습니까? 침몰하는 배 밑창에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에서 요나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스올은 음부로 번역이 되는 히브리어인데 지옥, 무덤 혹은 죽음의 구덩이를 의미합니다. 6절에 보면 요나가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나는 이 스올의 뱃속, 절망의 심연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밑바닥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곤고하십니까? 혹시 스올의 뱃속, 절망의 심연, 어둠의 골짜기 삶의 밑바닥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요나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줄 것이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속에 있으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수월에서 기도하던 요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영어로 보면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요점입니다. 구원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절반을 하시고 인간이 절반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요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는데 요셉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던 이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죠.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은 시기와 미움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저놈을 죽이자 다 같이 공모를 합니다. 그러나 피를 나눈 형제이기에 죽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를 흘리지 말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구덩이에 집어던져서 굶어 죽게 하자. 맏형 루벤이 그렇게 말을 해서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아버지가 입혀준 그 색동 저고리 같은 그 아름다운 옷을 벗기고 빈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마실 물도 없는 마른 구덩이였습니다.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구덩이였습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던지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셉이 빠졌던 그 구덩이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40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체념과 포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구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어떻게 끌어올려 주실 것인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간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면 피를 나눈 형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궁극적인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람을 믿으면 반드시 실망하고 낭패를 보게 됩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형제도 믿을 수 없다는 그 훈련을 어려서부터 받았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또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시위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때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당신이 이제 복직이 되고 여기서 석방이 되고 다시 복직이 되고 바로 앞에 서서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나가시거든 꼭 바로 왕에게 나의 억울한 사정을 말씀해 주셔서 나를 여기서 나가게 해 주십시오. 물론 그러겠다고 대답을 했겠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을 나간 후에 요셉을 새카맣게 잊어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구해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으면 반드시 낭패를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도다. 이 위대한 시편 말씀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고비에서 염려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풀 수 없는 매듭으로 걱정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주실 것인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매듭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새롭고 산 길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을 기대와 소망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풍파를 만납니다. 때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때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풀 수 없는 매듭을 가지고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 중에도 요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케 하시며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